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금방 8월 첫 주가 됐고요. 살다 이번 여름처럼 비 많이 오는 여름은 처음이요. 6.25 동란 이후에 처음이요. 40일 넘게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습한지 동남아시아는 저리 가라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2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고생하셨는데 몇 주만 참자? 2주만 참자. 그러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한 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1년 12달 한 해 동안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금세 눈 깜빡깜빡거리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조금 있으면 또 한 해를 마치게 되겠죠. 참 인생이 속절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되면 아마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이 쉽더라 어렵더라. 대답은 따박따박 잘하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까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C채널 방송 더 깊이 1편 방송을 리서치하고 그 원고를 기반으로 확장된 설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요즘 목회자들 설교 표절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만은 교수님들 책 쓰는 거하고 강의하는 거고 설교는 달라요. 여러 가지의 특수성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걸 학문적으로 레퍼런스라고 말합니다. 참고 문헌,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건데 성경 말씀의 진의, 풍성함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당신의 그냥 은혜만 가지고 설교하는 걸 이른바 영해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는 표절 문제 걸릴 일이 없죠. 자기 말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설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설교는 다른 강의와 달라서 어떤 정보를 전달한 이래로 끝나지 않아요. 설교가 인지가 되고 머리에 기억이 나고 기억난 설교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의 행위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특정 본문은요,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100번 이상은 설교해야 할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설교의 특징입니다. 제 C채널 더 깊이는 110회로 되어 있는데 그 110회 설교를 110회의 그 컨텐츠를 제가 강대상에서 최소 한 회당 3번 이상은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지금 1회부터 쭉 확장해 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들은 내용하고 거기 안 나오는 내용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제게 가셔서 유튜브를 열고 더 깊이를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몇 편이라고요? 1편.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더 깊이 1편에 확장된 그 뒷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구간을 이른바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물리적인 공간, 객관적인 공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11장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첫 출발을 한 본문을 창세기 12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12장에서 드디어 물리적으로 만든 창조 세계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출발을 하는 첫 출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된 첫 출발의 중요한 인물, 자 앞으로 가볼까요? 1장에서 11장까지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한 인물 첫 출발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1장에서 11장까지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첫 출발하신 인물은 누구죠? 아우 고마워요. 아담과 하와고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첫 출발한 인물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모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어디서 출발했다라고 소개를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본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좀 내용이 달라요.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의 고향은 어딜까?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곳은 어딜까?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인류의 문명이 발상된 곳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저기 헬라 문명, 뭐 이런 문명들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쭉 내려가는 아주 비옥한 삼각지에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엄청 잘 사는 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도 부르고 조카도 부르고 불러가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적 환경으로 아브라함은 이 얘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기 헬리오시티 원래 있던 곳이 가락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30년 40년 산 원주민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헬리오가 도시 개발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분양가가 9억 5천입니다. 그리고 수용을 해서 나눠준 돈은 1억 되는 돈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거의 7, 8억을 마련해야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못 돌아오시고 다 바깥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의정부, 남양주, 광주, 이유린 집사님 어디? 용인, 예. 맞췄다. 예. 그렇게 이제 나가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밀려나갈 때 사실은 부부들이 많이 싸운대요.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 속상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봐야 40분 거리, 1시간 거리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잘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이름이 데라인데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다신을 섬기는 시대라서 우상이 한 종류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모든 종류 우상을 다 사서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제일 잘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막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도 울릉도 사는 게 아니라 독도 사는 게 아니라 마라도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았냐면 서울 특별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제적 환경과 도시적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디 아우디 탄광같이 알 수 없는 깡 시골로 사람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 그 부름이 가능한 부름입니까? 불가능한 부름입니까? 불가능한 부름이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환경에 불가능한 부름일 뿐만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으로도 불가능한 부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 보니까 우르 보이죠? 네, 위에 수메르 보이고 위에 바벨론 보이고 보이시면 보인다고 하세요? 네, 그 위로 쭉 올라가 니느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스루, 바벨론 다 그쪽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꼭지점 12시쯤 가면 뭐가 있냐면 하란이 있어요. 그 하란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놀랄 준비하고 들으세요. 몇 킬로냐면 자그만치 1000킬로예요. 1000킬로. 아무튼 여기는 마음에 안 들고 할렐루야는 마음에 들어. 몇 킬로라고요? 자그만치 1000킬로. 예. 할렐루야. 아이고 괜찮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 베델까지가 800킬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밑에까지 돼 있는 건 하지 말란 짓을 해요. 베델에서 거기가 목적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리삐찌리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우여곡절을 당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우수리를 띄고 그냥 퉁치면 하란에서 베델까지도 몇 킬로를 보면 되냐면 1000킬로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합치면 몇 킬로일까요? 2000킬로. 이 2000킬로를 SRT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제네시스 G90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벤츠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간 거냐면 걸어서 간 거예요. 좀 놀래주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다닌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죽기 살기를 판단하고 가야 비로소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불었다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 가라고 하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아주 고개를 강하게 절레절레 흔드시네. 저도 안 갈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환경으로 보나 지리적 환경으로 보나 이 하나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해서 하나님 부름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기가 막힌 순종과 결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본문이 나오네요. 밑에 보시면 12장 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은 75세에 꽂히는군요. 자, 75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장 4절에 뜻밖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하란이에요. 자, 12장 1절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어디예요? 칼데아 우르고요. 12장 4절은 떠나라고 한 곳은 고향이고요. 떠난 곳은 고향이 아니라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그럼 벌써 몇 킬로 이동한 거예요? 벌써 1000킬로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맨날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실까? 목사님들이 개념이 없어요.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기억력이 오류를 일으켰을까요? 왜 목사님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할까?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12장 4절은 말합니다. 아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본문 하나 소개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웃기죠? 그러면 12장 4절은 하란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12장 1절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했고 15장 7절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석이 필요해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참 뜻밖의 얘기를 읽으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은 하란이고요. 창세기 15장 7절은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2장 1절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 거리가 경기도 광주 정도 아니고 남양주도 아니고 자그만치 1000km입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이 저는 더 놀래요. 왜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산만 돼도 엄청 먼 곳이라고 하잖아요.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는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00km가 떨어진 단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출발을 한 공식적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른바 예비 동작. 예비 동작. 우리가 왜 맛있는 식당에 가면 음식 먹을 때 에피타이저라고 해가지고 본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는 어렵지 횟집 가면 스키다시 나오잖아요.
본식 나오기 전에 음식이 먼저 나와서 이 흥미를 돋구고 입맛을 돋구고 난 다음에 본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예비동작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냐면 하란 쪽으로 밀어서 옮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공식적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콜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떠난 곳은 하란이 아니야.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팔의 넓이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범주하고 사람이 느끼는 범주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죠? 사람은 어디에 특정을 해요? 그냥 하란에 꽂히잖아요. 예, 의정부에 꽂히고, 예, 이번에 저 김남숙 권사님 어디 가셨어? 저 이사 가셨죠? 그 이사 간 집에 꽂혀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뭐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신방 받을 거죠? 그럼 가가지고 제가 또 축도해주고 막 또 하나님 창문으로도 출입문으로도 사탄막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막 축복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땅,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마, 내가 너를 돌볼 때 그렇게만 돌보는 줄 아니? 그 전에도 돌봤고 앞으로도 돌볼 거고 내가 너를 두 팔 이렇게 벌려서 돌본다.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끌었어. 내가 너를 그때부터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하란에서 부른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고3이시거든요. 근데 빡빡 우기시고 이 더위에 송도까지 가셔서 페스티벌을 보고 오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12시 넘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12시에 그 아드님을 보고 우리 집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흑인이 들어오시더라고, 흑인이. 그러니까 이 더위에 대낮부터 그 시간까지 송도 벌판에 있으면 자기 신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 아이는 아직 몰랐어요. 철갑을 두르고 갔어야 되는데 맨살로 갔다는 거죠. 그래갖고 아예 흑인이 돼서 왔어요. 눈만 까매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제가 인생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돈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백을 메고 물 준비는 했더라고요. 물 1리터를 넣고 건빵을 하나 넣고 그리고 뭘 넣었다더라? 이렇게 넣고 가가지고 이제 6시간인가 9시간을 버티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치킨 시켜 먹고 생맥주 먹고 그리고 저 아이스크림 다 사서 먹고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1.5리터짜리 이제 물을 먹고 건빵을 먹으니까 지나가던 친구들이 이러고 갔대요. 그래갖고 어제 처음으로 아빠 없이 엄마 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네. 그래가지고 아빠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로 살게요. 그래서 여러분 페스티벌 보내셔야 돼요. 페스티벌 보내셔야 돼.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거기서 개고생을 하고는 얼굴은 새까매져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집에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샥 나오니까 살 것 같다 이러는 거 있죠? 페스티벌 보내세요. 예, 보내셔야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단차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페스티벌 보고 싶어서 건빵 집어넣고 물 한 병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서 난리를 치는데 얼굴 새까맣게 타고 창피당하고 쪽팔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볼 때 그 고3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년에 아버지랑 페스티벌 가면 제가 얼마나 그분을 잘 모셨겠어요. 모시고 가셔서 그냥 맥주만 배고 다 사줬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겨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이끌어 가시고 은밀히 빚어 주신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우겨요? 하란. 하나님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빚어주심, 예비 동작. 예. 아멘이시죠? 2부 예배 여러분이 이런 표정 지어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1부 예배는 너무 째려봐가지고 설교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은밀히 빚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어떤 기조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 걸어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히 빚으시고 은밀히 돌보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 공감하고 계시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계속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 땅은 어디냐면 벳엘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 땅 벳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 왔어요. 1800km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요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굽에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자, 벳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누구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애굽 내려가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와 명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살아. 여보, 왜요? 자네 이쁘잖아. 눈깔은 크고 모가지는 길고 얼굴은 조그만하고 그냥 쌍꺼풀에다가 코는 오똑하고 누가 봐도 이쁘잖아. 아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쪽 보고 해야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당신 너무 이뻐서 내 아내라고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고 자네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그냥 애굽 가서는 누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 사라가 진짜 좋은 여자예요. 야, 이 썩을 인간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시죠 이랬네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뭐가 되냐면 누이 사이가 된 거예요. 그걸 갔어요. 가니까 애굽에 있는 장관들이 막 와 이쁘다 막 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냐면 바로 왕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걸랑이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바로가 완전 놀래가지고 사실은 누이가 아니라 부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빠꾸 돌려주는,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벌린 인간이 바로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네, 아브라함. 대답 잘하신다. 아브라함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쪽팔린 거죠. 그죠? 좀 못났어, 이 어르신이.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요, 이상한 부문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뭐라고요? 얻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는 사실은 누구 거예요? 아브람 거예요? 바로 거예요? 바로 거예요. 바로가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건 뭐냐면 사라한테 말하자면 위자료를 준 거예요. 남의 부인인 당신을 내가 험하게 다룰 뻔했으니 너무 미안합니다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놀라시는 게
이거 원래 엄청 놀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 키우죠. 소는 지금도 여전히 비싸요. 싼 건 한 40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짜리도 있대요. 송영준 권사님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김은 기다고 하시고 네, 한 400에서 1000만 원짜리까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는 비싸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이 기록되고 있는 시절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직은 낙타가 가축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처럼 창세기 12장의 역사적 배경은 낙타를 흔히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낙타 얘기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낙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술했냐면, 현대로 말하면 엄청 비싼 외제차, 비싼 차 중에서도 리무진이래. 왜냐하면 낙타가 교통수단이니까. 왕족 정도나 돼야 소유를 하고 있을까 말까 한 교통수단이 뭐냐면 낙타예요. 그러니까 장차관들, 민간인들은 낙타라는 가축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정도 대줘야 되냐면 왕족 정도는 대주어야 낙타 옆에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흔하게 낙타 읽지만 창세기 12장 버전으로 따지면 저 명단, 소유의 명단에 낙타 들어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명단 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뭐까지 얻었다고요? 낙타까지 얻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와우, 대박. 예. 그런 거예요. 그 아래 보면 13장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2절. 자, 앞에 나왔던 위치는 애굽이고요. 13장 2절은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왔냐면 벳엘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올라왔을 때 계속 추가적인 보도가 있네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옵소서. 자, 창세기 12장 중반부에서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기근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약속으로 그 땅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밀고 내려가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선 게 아니라 넘어진 거예요. 못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묘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왕 파라오가 심지어 낙타까지 준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괘씸하니까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나를 이상한 왕 만드냐고 그냥 저 온 가문을 참수하라,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바로가 마음을 착하게 쓴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네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니? 그리고 사라에게 내가 당신이 남의 여자 유부녀인데 내가 당신에게 욕을 보일 뻔했으니 참 미안하다.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경력금 차원에서 그 모든 물품들을 주는데 심지어 뭐까지 줬다고요? 당시에 일반인은 손도 못 댈 뭐까지 줘요? 낙타까지 줬어요. 그리고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은과 금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풍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물은 아브라함의 열심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는 방황했어요. 그는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3장 3절과 4절인데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뭐라고요?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이제 베델 얘기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동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자, 한번 그 도표가 아니라 글씨 제가 써준 거 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의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1800km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곳이 세겜이에요. 베델 위에 있는 세겜 들어와서 제단을 쌓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셀레브레이션, 뭐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본격적으로 12장 8절에 공식적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장 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서 난리를 치고 실족하고 방황하고 막 난리를 치고 올라와서 13장 4절에 또다시 어디를 돌아오냐면 드디어 원위치로 오뚜기가 탁 올라오듯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12장 8절. 거기서 12장 8절은 두 번째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위에서 내려왔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3절. 그가 네게브에서, 지금 뭐예요? 내려갔으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이제는 어디서 올라오게 되냐면 네게브를 관통해서 올라오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지난주에 티몬 유메프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 얘기로는 티몬하고 유메프가 기사 회생이 되지 않으면 쿠팡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티몬 유메프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파생된 결과물로 약 1조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 성도 가정에는 티몬과 유메프와 연결되어서 이미 짐을 싸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인생이 참 어렵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아요. 질병에 관한 통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의사한테 당신 암입니다. 당신 암인데 3기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젊고 난리를 쳐도 당신 암인데 3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자마자 사람이 마치 우리 왜 채소 숨이 죽듯이 그냥 온 힘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못 걸어요. 환자분 입혀놓고 그냥 입원시킵니다. 하룻밤 안녕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올 때마다 항상 좋아서 예배를 드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쭤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지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도 베델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애국 갔다 와서 제단을 쌓았고, 장소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잘 따라오셨잖아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같은 니꼬르, 지금 같은 니꼬르 상황인데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울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그는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예측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기근이 왔다는 이유로 애굽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참 험한 꼴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를 속인 문제로 바로가 우리 일가족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바로는 미안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제가 소유할 수 없는 낙타까지도 선물로 줬습니다. 비록 저는 넘어졌고, 비록 저는 깨졌고, 비록 저는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저를 빚으시고 제 믿음의 길을 동행해 주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베델에서의 그의 예배가, 그의 제사가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간절한 제사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 터인데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믿음을 가지고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십니다. 힘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따르는 순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비 동작과 견인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견인, 탁 끌어가지고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길을 잃어버린 방황에서 여전히 작동 중인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았습니다. 낙타를 선물로 받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나는 비록 불순종했고, 나는 비록 깨졌고, 나는 비록 엄한 짓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다시 목사답게, 다시 장로답게, 다시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목회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 안 하면 좋죠. 방황 안 하면 좋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하면 딱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서두에 고백해버렸잖아요. 그게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다며요. 저도 고백할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회하는 건 참 어려워요. 네. 원래 목회하면은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완주 못한대요. 제가 막 노트에다가 막 만년필을 많이 써놔요. 김진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 근데 이종자는 잘 안 돼.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 막 마상 알아요? 자매만 아는구나. 꼰대신가 본데? 마상 아세요? 마음의 상처. 마상 알아요? 네. 마상을 입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요.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자식한테 마상 입고, 사업장 열어놨는데 막 또라이 같은 손님 와가지고 또 마상을 입고, 때로는 열심히 벌어서 손에 쥐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뒤로 빠져나가서 또 마상을 입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장점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되게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자꾸 방황하고, 우리는 자꾸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는 자꾸 너무 넘어지고 깨질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이 멋있잖아요. 막 갈대아 우르 떠나버리고 막 이삭 바쳐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생각하면 아브라함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나는 아브라함하고 달라.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의 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약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모리아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거는 자다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깨지고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뚜벅뚜벅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끝내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인생의 길은 쉽지 않죠. 그러니 믿음의 길이라고 쉽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길을 그래서 울면서 걸어간 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참 묘하죠. 그 다른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걸리는 곳에 땅을 특정하셨어요? 3일길. 그러니까 3일을 그 어린 자식을 데리고 걸어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고3 되시는 분이 페스티벌 가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미웠겠어요? 목사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미웠겠어요? 미웠더라고. 그랬는데도 새끼는 새끼요. 12시까지 못 들어오니까 막 신경이 쓰이고 카톡은 와요. 아빠, 제가 오늘 인생을 깨달았어요. 땀이 질질 나요. 건밥 먹는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카톡이 오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와서 아빠,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이제 치킨을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축복해줬어요. 열심히 먹으라고.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미워도 고와도 내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송파구청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이왕 시작한 것 믿음의 길 완주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제 표현으로 울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신났을 때는 찬양 부르고 가고요. 비 내리시니 막 이런 부르면서 가고요. 어려울 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모래산 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낙타까지 선물로 받고 베델로 오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때도 울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을 결단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목회의 길, 저도 하나님 손 붙들고 갈 거예요. 저는 하란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얌마 아니걸랑? 너 갈 때와 우를 때부터 내가 했어. 저는 속상해가지고 기근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얌마 애굽이 아니잖아. 너 내가 베델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때도 또 안아주셔갖고 아마 베델로 돌아오시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린 결정은 항상 100점짜리 결정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남이 알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창피하고 속상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설교의 강력한 의지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위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믿음의 길을 위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계셔주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믿음의 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이왕 시작한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